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비가 이제 거의 그쳤습니다. 우리 장마 빨리 마무리되도록 끝나도록 또 우리 코로나까지도 빨리 끝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매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바로 직전에 섬겼던 교회 그 동네가 마당이 참 많은 그런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이 이제 교회 주변도 이제 집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주택이 많은 집 이제 지역인데요. 거기도 이제 주택 오래된 주택 이제 지역인데요. 마당이 참 많이 있는 집들이 있었는데 봄이 되면 꼭 이제 햇볕이 아주 잘 드는 마당에 목련이 활짝 피는 그래서 이제 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목련꽃 집이 있고요. 또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집마다 마당에 제법 큰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다들 마당마다 있는데 이제 감나무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감나무를 많이 심나 봐요. 가을이 되면 감나무가 이제 감나무에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고요. 또 간혹 마당이 좀 넓은 집은 이제 감나무 옆에 모가나무까지 있어서 모가 열매까지 열리는 이제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점심 먹거나 이렇게 좀 산책을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을이 만들어질 때 집을 지을 때 이제 마당을 하면서 이제 나무를 심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이제 꽃나무를 심었고 어떤 분들은 과일나무를 심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 지으면서 심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자라서 나무에 뭐 꽃도 크게 피고 활짝 피고 아주 그냥 거의 집을 다 이게 덮을 정도로 이제 목련꽃이 피고 또 감나무도 아주 오래된 감나무가 있어서 감이 열리니까 집을 지을 때 아마 이제 심은 걸 텐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이제 집을 지을 때 꽃나무를 심는 분도 있고 과실나무를 심는 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마당 있는 집을 짓게 된다면 마당에 무슨 나무를 심으시겠어요? 내가 집을 짓는다, 마당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나무를 지으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나무 같은 멋있는 조경수를 심을 수도 있고 이제 목련꽃이나 장미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장미꽃 많이 심어서 늘 이제 장미가 가득 피는 그런 정원을 또 꾸밀 수도 있고 감나무나 모가나무처럼 과실나무를 심을 수도 있을 텐데 무슨 나무를 심으시겠어요? 저는 무슨 나무 심을 것 같으세요? 다 심을 것 같아요. 한쪽에 꽃도 좀 피고 과일도 좀 열리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 집 마당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집을 짓는다 말하잖아요. 그죠? 집 짓는 사람 같은 게 이제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하는데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러면 영적인 우리 집 마당에 무슨 나무를 내가 심고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뭐 이제 그냥 집을 지을 때 뭐 꽃나무를 심든 뭐 조경수를 심든 뭐 과실나무를 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취향이니까. 근데 영적인 마당 우리 집 마당에는 무슨 나무를 심느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임 사역을 했던 곳이 높은 뜻 숭의교회였는데요. 그때 이제 사무실이 두 개로 이제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두 군데로 있었는데 제가 있는 사무실에 이제 바른교회 아카데미 사역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교회 아카데미 지금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른교회로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제 교육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기관의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학기에 여성 그 싱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 크리스찬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그 세미나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꽃 피우는 그런 여성 크리스찬 이런 의미의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의미죠. 의도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싱글로 살아가는 여성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꽃 피우는 인생을 살아갈까? 또 꽃 피우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좋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여는 그런 세미나여서 참 좋은 의도였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내용도 참 좋고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그 준비하는 전도사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미 뭐 다 이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제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성경에는 인생을 꽃피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셨나요? 꽃 피우는 인생, 이제 꽃이 되어라, 뭐 꽃 피워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들었죠. 인생을 꽃 피워야 된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생을 꽃 피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네, 이사야서 40장 6편 뒷절 말씀도 6절 뒤편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어떠세요? 이 말씀이 꽃 피우라는 뜻인가요? 예, 꽃에 대한 말씀이 그렇죠. 또 꽃이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꽃 피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꽃은 화려하지만 곧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화려함에 대한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곧 지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바로 꽃인데요. 근데 다른 말씀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또 호세아 1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어떤가요? 여기의 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단순히 꽃이 아닙니다. 둘 다 이사야서든 호세아서든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꽃을 말하고 있지만 꽃이 끝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한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그 결실이 가득할 것이다. 또 포도나무에 꽃이 되어서 꽃이 피어서 나중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그 포도나무에 의해서 포도주까지 가득한 포도향기까지 가득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꽃 피우는 것을 목적으로만 삼으면 안 됩니다. 꽃이 끝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오는 열매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꽃으로 화려하게 정말 꽃 피우는 인생으로 목표를 삼으면 안 되고요. 꽃은 피워야 하지만 꽃 피워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세상의 영화를 상징하죠.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성공, 부러움, 선망의 대상 같은 것을 상징하는데 그 꽃을 떨어뜨려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고, 남에게 높임받고 싶은 욕구도 내려놔야 되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나의 의, 드러내고 싶은 거,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열매가 비로소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매는 풍성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나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풍성하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나눔이 일어나고 베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맺어서 나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하여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복을 함께 공유하고 또 복을 흘려보내고 또 그 씨앗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삶 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나눔과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이, 우리 설교 제목이 열매로 알리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매로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열매로 아시지만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로 알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 거짓 선지자들도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와서는 노략질하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은 번지르한 선지자들이니까 말은 번지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로 알 수 있다. 결국 열매가 뭔가요? 그들의 삶이죠.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주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환자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나환자 사역을 하는데 독일에서 얻은 목사님이 같이 공부했던 이제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유학하셨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 자기 사역하는 데를 와보고 싶다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설교를 잘했는데 은혜를 잘 못 받더래요. 그 이제 나환자촌에 있는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독일어로. 내 설교가 네 설교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네 설교에 더 은혜를 받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삶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나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내용이 삶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번지르하게 잘하고 신학적으로 잘하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는 설교,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죠. 겉모습만 또 말로만 하는 선지자는 아닌데 결국은 겉모습이나 말로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살면서 맺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죠?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증명할 때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좋은 나무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인 척만 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법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신학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해드릴 수 있냐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례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 첫 번째 날, 이제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한 번도 나무나 이런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피조 세계에 있는 이런 동물이나 식물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강한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마지막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전해주시는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결국 그 나무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죠?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죽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놀랐던 거죠. 결국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고인데 마지막 경고인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꽃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열매를 찾으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열매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겉모습만 있는 믿음인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서로 연관이 없는 듯한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본문에서 겉모습만 있으면 안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죠? 그래서 두 본문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속사람에 이끌리는 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찍어서 버려질 나무 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또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집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서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네, 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말씀인데요.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열매도 맺지만 그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생활에서 그 영적인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서지지 않고 떠내려 가지 않는 집을 짓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산사태가 나서 피해를 보는 집들이 보면 대충 약한 집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아주 튼튼하게 이제 콘크리트로 지었거나 벽돌로 지었거나 그런 집들은 잘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를 않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집이 그렇게 허술하게 모래 위에 짓거나 허술하게 짓는 집이 되어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현실을 경험하는데 그걸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열매는 맺기는 고사하고 그냥 다 신앙까지 무너지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만 번지르하지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다 소용없는 그런 영적인 어린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도 훌륭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 집 잘 짓고 왔구나, 참 좋은 집,
정말 열매 맺는 집을 짓고 왔구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마당 있는 집을 짓고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좁은 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지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이야기를 이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과 열매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다 가는 넓은 문으로 가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좁은 문으로 길이 협소한 문으로 가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그래야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죠. 나도 가기가 힘들고 꺼려지지만 그 문은 결국은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열매로 가득한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넓은 문은 들어갈 때는 넓은데 들어가고 나면 길이 점점 좁아진대요. 근데 좁은 문은 들어갈 땐 좁은데 딱 문을 들어서고 나면 점점 길이 넓어진대요.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들어갈 때만 좁아. 넓은 문은 들어갈 때만 넓어.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고 문만 보고 넓다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때 은혜 받았어요.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만 보고 우리가 꺼려서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좁은 문을 힘들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문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많죠. 그러면 경쟁이 심해집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그러면 점점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점점 더 한 자리를 놓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경쟁에 밀리는 사람도 있고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니까 들어갈 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으니까 경쟁도 적고요. 자리는 있으니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남들이 다 가는 길, 그런 길, 넓은 길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찾는 남들이 가지 않는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한 거죠. 열매 맺는 것도 이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어떤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열매는 맺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열매를 맺고 나면 어떤가요? 열매 나무 한번 키워 보셨나요? 열매 맺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지 맺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자랍니다. 잘 익어가고 점점 커집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젊은 부부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배밭 유기농 배밭에 가서 가정당 한 나무씩 그 해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름표도 달고 꽃도 이제 쏟고 봉지도 이제 그 다음에 와서는 봉지도 씌우고 그 다음에 와서는 더 큰 봉지 씌우고 그 다음에 수확도 하고 이렇게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수확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어렵더라고요. 꽃 쏟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지 씌우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열매가 맺히면 정말 콩알 같은 게 나중에는 이게 제법 커 있고 그 다음에는 정말 큰 배가 되는 그런 이제 그 한 나무에 배가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맺기까지가 힘들죠. 한번 맺고 나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자라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 정말 저절로 익어가고 결실이 풍성해지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초반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가지 중에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붙어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고 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 관계가 있어야지 그것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지 열매가 맺지 그냥 붙어 있다고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버려져서 마르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붙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진액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뜻대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열매 맺는 것은 어렵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면 끝내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러면 주렁주렁 풍성하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열매가 커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모습,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복된 신앙의 모습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꽃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참 제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또 많은 복음의 열매도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와 장마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피해 당한 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꽃 피워서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좁은 길 가는 것 같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그 열매를 나눔으로 구원의 추수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아직 나오려면 아직도 하나님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하나님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행히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확산세가 꺾여서 하나님 정말 조심조심 잘 지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 작은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 늘 기억하고 많은 세계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이스라엘 백성